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한두 번 만난 것으로는 그와 사귄다고 하기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고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한두 차례 만난 사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릿해지면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그를 조금 더 알게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마음이 맞다고 느껴지면 자주 만나게 되고 깊게 사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다중적 계시의 말씀이므로 문자를 읽고 문자의 뜻을 안다고 해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를 통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자주 들여다볼 때 조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배우고 읽어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경을 주신 이유를 교훈하며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한 우리의 모든 것을 교훈하고 책망하셔서 온전히 새 피조물로 장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 위로와 기쁨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였는지를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의 뜻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고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서 주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것을 전합니다. 당연히 마리아는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는 정혼자가 있었고 정혼자가 있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율법 사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교훈하고 훈계하자 마리아는 더 이상 아무런 부정이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가브리엘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쓰시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전도의 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할 것이므로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그의 언행이 일치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가 마리아의 믿음 없음에 대해 훈계를 하였을 때 그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과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끝내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며 또 임신을 하면 자신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사정을 끝끝내 내세웠다면 예수님을 잉태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평판은 물론 자신의 안위까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가브리엘의 훈계를 받아들여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의 고백 이후에 바로 행동으로 순종을 실행했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들을 때는 확고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지금 그가 아이를 잉태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이 끝나자 바로 엘리사벳에게 향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빨리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 입으로 고백한 이후에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으로 믿는 자의 모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기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무엘서 말씀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양의 기름이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을 때 그녀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증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마음에 모셔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스스로의 행동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서 아무리 큰 이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하실 때 우리는 거기서 깨끗하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생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으나 어쩔 수 없어서 혹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돌아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며 스스로 버리운 자임을 확증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 사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누우실 방이 없었고 결국에는 초라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람이 너무 많고 세상 일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는 마음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맞지 않아서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